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에서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느새 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집회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무리 험악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모임이 세문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는 웃는 나무들이 많고 예쁜 새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웃고 있으면 예쁜 새들이 아름다운 찬송을 해줍니다. 또 나무들이 아프면 예쁜 새들이 날아와서 나무들 하나하나씩 품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랑으로 모여있는 웃는 나무들하고 새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남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 기도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몸은 비록 연약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는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겠느냐? 그때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노래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자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도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서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물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에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느니라.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욥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에는요 질문이 있음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 질문은요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수평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 사이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일까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답과 질문과 대답에 관한 것입니다. 그 논리가 어떠하죠? 욥이 고난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고난은 그냥 오지 않는다. 고난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지 아느냐? 바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욥 너는 죄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에 욥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습니다. 너는 인간이다. 너는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욥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수평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가운데 너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수평적인 차원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제는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당연히 수평적인 차원은 인간 대 인간이지만 수직적 차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대 인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38장을 보면요, 수평적 차원이 아니라 수직적 차원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인간 욥과 하나님 사이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물을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욥의 물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8장의 내용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이 물었다고 했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왜 내가 당해야 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당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이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이 땅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었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그 물음에 대해서 욥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제가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야만 하느냐? 욥아, 누가 이 땅을 만들었을 때, 내가 이 땅을 만들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이 태양과 달의 거리를 만들었느냐? 누가 바닷물을 만들었고 흘러가는 저 바닷물의 조류는 누가 움직이고 누가 명하여 아침이 오고 누가 명하여 밤이 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자이다. 욥 너는 창조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그리고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석좌 교수였던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 그런데 이 리처드 도킨슨이 주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바로 무신론 사역이었습니다. 무신론자 버스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차에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의 인본주의 협회에서 거기에 광고를 넣었는데 이런 광고 문구였다고 합니다. 버스 광고의 문구입니다. 아마도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은 즐기세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세요. 이게 버스 광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킨슨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화론입니다. 가장 지적이고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 무엇이냐?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킨슨이 리처드 도킨슨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기세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평생을 걸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그렇고요. 그런데 목숨을 걸 게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의 세상입니다. 시편 14편 1절 상반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상반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왜 어리석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말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있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 있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창조자이다. 내가 이 땅을 만든 창조자이다.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라는 증명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신앙의 문제,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이 과학의 전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과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그대로의 과학이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언제든 변하는 가설을 기반으로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덜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뭐죠?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이 지구상에 아무 생명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가 어떤 전기나 그런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우연히 세포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 선택으로 진화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날 확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입니다. 우리 퍼즐 있지 않습니까? 퍼즐 그림 있지 않습니까? 1000개로 이루어진 100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100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이 퍼즐 그림을 하늘 높이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100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 그림을 하늘 높이 던집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이 땅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한 번에 그 그림이 맞춰져가지고 저절로 맞춰져가지고 그림이 완성될 확률이 저절로 생명체가 생성할 수 있는 확률과 꼭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의 증명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책에 보니까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전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전축이 이게 똑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데 23.5도 기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보다 0.1도 더 컸다라면 혹은 0.1도 더 작았다라면 여러분,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대규모로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가 하는 일이 반복되고요. 대륙에는 지금 이상으로 홍수가 나고 장기간에 걸쳐 밤을 겪게 된다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과 김정한 박사의 말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태양과 마주보고 정확하게 90도로 서 있으면 사시, 그러니까 4개의 계절이 생길 수 없고 같은 계절만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구의 기울기에도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과학자의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무엇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내가 창조자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를 인정해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기록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찾아오죠? 허망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죠? 그때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허망한 마음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떠나지고 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어두워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욥기 38장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인생 사시기를,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가페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이 어디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게 하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지혜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식구들 지난 1년 동안 또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풍성한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